스텔라. 안녕하세요, 마르첼리노입니다. 신입 직원 때 멘토에게 의욕이 앞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요? 제 사수가 이렇게 이야기해줬습니다. 일은 하다 보면 잘하게 되는 거고 겸손하라고, 늘 배우라고.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보니 이 말이 얼마나 큰 가르침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신입 직원이 아니라 나중에 주요 직책에 올라가도 필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죠. 단 어리고 의욕이 있을 때는 이 겸손이 엄청나게 큰 무기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말 안 해도 척척 아는 척 하는 친구보다 내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주는 친구에게 또 내가 알려준 내용을 잘 습득해서 결과물을 내는 친구들에게 또 다른 정성을 쏟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기 때문이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참 동물을 키우던 식물을 키우던 아니면 게임 캐릭터를 키우던 쏟는 노력만큼 성장해 나가는 모습에 또다시 노력을 기울이게 됩니다. 내가 쏟는 시간 대비 성장하는 모습으로 보답을 받는 거죠. 이게 후배 직원이라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아는 동생, 후배, 심지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선배, 형, 누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관계를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내가 착해지기 위해 겸손하는 것보다 내 이득을 위해 겸손을 해보면 어떨까요? 임준호, 대건 안드레아, 배성재, 요셉, 최현호. 마르쉐르노. 이만 하는 게 억울해가지고. 해보고 싶었구나. 이러면 하나 더 만들어야 된다고. 좋습니다. 한 주 잘 지내신 걸로 우선 확인을 하시고 오늘 오프닝 이야기 오늘 오프닝 이야기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어요. 네. 겸손 얘기입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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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론 좋은 얘기지만 네.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겸손하면은 피해를 본다. 왜 볼 때도 있더라고. 그래요? 네, 피해도 볼 때도 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되게 중요한 프로젝트야. 네. 나도 할 수 있어. 근데 계속 겸손만 하니까 저 친구는 이렇게 큰 건 못해. 이럴 수가 있다는 거지. 자기 PR 시대에 자기 PR을 그렇죠. 제대로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겸손은. 그렇죠. 물론 어떤 겸손인지는 알겠지만 너무 일상생활이 겸손만 돼버리면 무슨 말인지 알까? 겸손이라는 단어가 또 이렇게 보냐 저렇게 보냐 이렇게 보냐에 따라 또 다른 의미로 또 쓸 수도 있으니까 어느 정도 정점에 있는 사람이나 우리가 모두 다 아는 정점에 있는 사람이 겸손을 하면 미덕이 되는데 네. 그렇지 않은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겸손을 하면 손해가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네. 뭐 경험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저는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는 하고 싶다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 그쵸. 것도 하지만 네. 굳이 내가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거예요. 막 윗사람이 막 신나게 설명을 하고 있어. 그러면은 뭐 우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걸 내 머릿속에 넣는 게 우선인데 아는 단어 나왔다고 저도 그거 알죠. 이렇게, 그런 거. 그러니까 저는 그거는 약간 자만? 교만? 근데 생각보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쭉 같이 얘기를 나눴을 때도 단어만 보고 이렇게 껴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저는 그런 부분이 되게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반면에 그러니까 내가 어느 순간 막 다 얘기하는데 얘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그 중에서도 모르는 얘기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까라고 얘기했을 때 내 거 다 가져가라. 다 주고 싶다. 내가 우선 아는데도 얘기해 준 것도 그 시간 뺏은 것도 미안한데 모르는 부분까지도 알아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시간을 투자했을 때 얘가 잘 자라주면 왠지 더 애착도 생기고 내 강북구민 캐릭터처럼 키야. 자 게임 같이 강북구민 근데 뭐 겸손이라는 단어를 계속 달고 사는 것 같아요. 좀 우리가 윗분들을 좀
우리보다 손윗 사람들이랑 얘기할 때도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겸손을 얘기하지 못하겠지만 또 내 얘기를 좀 들어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다 알아. 내가 시간이 다 지나봤는데 요런 말씀보다 네 말 이해하겠는데 뭐 이런 부분이니 이렇게 얘기해 주면은 또 난 또 그분한테 좀 충성을 다하거든. 요즘 또 사목 관련해서 또 얘기를 하자면 이 청년 분과장으로서 예. 제가 청년들한테 라떼는 말이야를 잘 안 하거든요. 그렇지. 저도 이제 겸손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힘들 때가 있어요? 그 이럴 거지. 아까 뭐 해봤잖아 이거 얘기했듯이 해봤잖아요. 그렇지. 해봤으니까 해보긴 해봤지. 물론 시대가 변하긴 했지만 해봤는데 이렇게 얘기할 때 조금 뭐랄까 이 답답하지만 그래도 맡겨두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조금 힘들 때가 있어요. 약간 우리가 언제나 배우는 입장과 도전하는 입장에서 약간 좀 후배한테도 좀 알려주는 입장이 되니까 마음이 좀 달라질 때도 있네요. 혹여나 내가 얘기 잘못해서 기분이 상할까봐. 눈치도 온다. 그렇죠. 애들이 이런 걸 알아야 돼. 선배라고 편한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이게 우리 세대 때 선배들도 그랬겠죠? 그때는 제가 진짜 겸손이 없었지. 제가 어릴 때는. 그때는 저분들보다는 내가 잘한다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분들은 다 내가 했던 걸 겪어왔던 사람들이니까. 오히려 시간을 지나고 당해보니 그분들에 대한 존중과 약간 그런 게 생길 수도 맞아요. 있구나. 네. 그냥 케바케 아닌가요? 존중이 생기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지금도 만나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지. 근데 어쨌든 사람들 간의 사이가 뭐 하루 만에 다 알고 뭐 이틀 만에 다 습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뭐 아는 채보다 내가 상대방을 더 알아가는 단계가 저는 약간 겸손의 단계로 이해를 하고 있었거든요. 물론 제가 생각하는 겸손의 기준이 다 다르겠지만, 근데 어쨌든 그런 약간 아까 요셉형이 말했던 어느 정도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 겸손을 했을 때 정말 멋있어 보이는. 그렇지.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자면 저희 원장님 같은 경우에 아, 레크레이션으로서는 거의 진짜 엄청난 분이신데 혼자 연습하는 모습을 봤을 때도 약간 겸손함을 느끼고. 아직도 연습을. 네, 아직도 막 그러니까 진행 시간이 다 돼서 찾으러 돌아다니는 안 계셔. 화장실 가봤는데 혼자서 동작 연습 막 하고 계시고.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저한테 의견을 물어봤을 때 제가 이런 의견을 냈을 때 그거 괜찮다라고 하면 나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네 하고 바로 또 접목을 해보시고 뭐 문제점 있으면 알려주시고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멋있는 겸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밑에 사람이 겸손 떨었을 때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는 지금 제가 많이 경험하고 있는 그러니까 겸손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런 자리에 대한 욕심이 거의 없거든요. 저는 밑에서 애들하고 놀고 싶어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좀 이렇게 자신감을 내비치고 이런 사람들이 저보다 훨씬 더 좋은 등급의 성과를 받고 이런 거 보면은 또 손해 아닌 손해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자기 PR을 하는 사람들한테 그쵸, 좀 밀리는 부분이 좀 있긴 있다. 그렇죠. 뭐 어쨌든 근데 어느 정도의 겸손과 어느 정도의 자신감, 어느 정도의 자기 PR은 꼭 그런 세 박자가 잘 이루어졌을 때 삼위일체. 갑자기 거기서 삼일체가 나올 줄이야. 그때 조금 이제 좀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 근데 겸손이란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뭐 한 단어 가지고도 할 얘기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이제 가져오신 내용을 좀 풀어볼까요? 저 뭐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네. 저희 그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댓글로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가지고 좀 말씀을 나누고자 준비를 좀 해봤는데 스텔라 P라는 그 아이디 이름을 가지신 분께서 근데 조금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저희가 그 나주에 그 성모동산 관련해 이단과 관련된 내용에 댓글을 다신 거예요. 푸른 군대라는 책자가 있었는데 혹시 그거는 무엇냐 알아봐 달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지금 저도 그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푸른 군대라는 건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은 아니고 인증된 단체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파티마의 세계 사도직이란 이름으로 우리가 늘 항상 하고 싶어하고 또 존경하는 평신도 사도직에 관련된 단체고요. 성모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물론 레지오 마리에도 성모님의 군대긴 한데 네. 우리가 푸른색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게 명시되어 있어요.
성모님의 세계 사도직, 성모님의 푸른 군대. 이거는 성서에서 계명 준수의 각성제로 푸른 표시를 착용토록 명했었다. 여기에서 성서 구절이 있는데 네. 요거를 착용해서 이제 푸른 군대라고 하는데 매일 묵주기도를 바치고 그리고 그 신비를 묵상하고 일상생활에서 오는 어떠한 고통도 희생으로 참고 받으며 어머니께 드리는 이 약속의 증명과 봉헌 행위로서 가르멜산의 스카폴라를 착용할 것을 엄숙히 약속하나이다라는 약속을 하시고 그리고 또한 이 약속을 자주 새롭게 하며 특히 유혹의 순간에 자주 갱신하겠나이다라고 이렇게 서로 다짐을 하면서 활동하는 게 푸른 군대라는. 그럼 푸른 군대의 이제 회원이라 그래야 되나요? 뭐 단체원? 단원? 단원? 군인이라고 해야 되나요? 병사. 예, 근데 저희 나라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예, 한국 지부가 있어요. 푸른 군대 오. 지부가 있어요. 평신도 사도직이며 그들은 어쨌든 그 단체 일원이 되기 위해서 뭔가 해야 되는 게 좀 그렇죠. 그리고 있으시네요. 그 단원에 대해서 그리고 뭐 영적인 혜택 같은 게 있어요. 그래요? 영적인 혜택 같은 게 있는데 그거는 이제 좀 후에 저희가 이제 푸른 군대라는 주제로 한번 특집으로 한번 제가 준비해 보겠습니다. 또 네. 원래 또 특집을 또 준비. 예, 원래 준비를 했는데 이제 푸른 군대를 여쭤보셔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단은 겁니다. 아니고 네. 평신도 사도직이며 뭔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오해를 할 수가 있으니까 왜냐면 나주의 성모동산 거기 댓글에 달려 있어서 우리가 사이비다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거 밑에 달려 있으니까 왠지 네. 이것도 이단이나 사이비가 아니냐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으니까 네. 그런 오해는 없으시고 잘 준비해서 가져오시겠다. 그리고 제가 이걸 준비할 때 스카폴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임준호 형제님께 스카폴라에 대해서 굉장히 딱 정의를 해주셨거든요. 네. 말씀 한번 해주시죠. 이렇게 토스를. 스카폴라. 네, 스카폴라 같은 경우는 어깨에 걸치게끔 되어 있는 연결된 두 조각의 옷감을 등과 가슴에 걸쳐 내리는 옷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네네. 네. 그래서 이게 영적 의미를 좀 암시하는 건데 십자가를 어깨에 지는 것과 관련이 된다고 해요. 네네. 그래서 수도자분들이 이렇게 새날을 시작하는 아침에 이 옷을 착용하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하느님을 위한 봉사의 짐을 달게 받고 그날 하루가 온전히 하느님을 위한 날이 되도록 성모님의 전구를 청하면서 봉헌하였던 것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카폴라 그래서 조금 저도 이제 그 댓글을 보고 좀 공부를 해야지라는 생각에 살짝 이렇게 하다가 저도 마찬가지로 푸른 군대와 마찬가지로 거기에 추후에 또 맞춰서 스카폴라에 대해서 좀 한번 쭉 읊어드릴 건데 약간 기원이 있더라고요. 네네. 기원이 좀 신기해서 들고 와봤는데 1246년에 성 시몬 스톡이 수도회 정상으로 선출이 되고 나서 수도회와 교회에 닥친 크나큰 위기를 벗어나는 유일한 희망이 성모님께 대한 봉헌임을 더욱 절감하였고 성인께서 입으셨던 스카폴라를 통해 더욱 깊은 신뢰와 보호하심을 간청하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때마침 성모님께서 성인에게 나타나시고 수도에 스카폴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와 가르멜 회원들에게 증표가 될 것이니 이를 착용하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불의 고통을 면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네, 이걸로 인해서 이제 성모님의 역할을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드러나는 계기가 되었었고 그리고 스카폴라 관련돼서는 좀 그 성인분들 중에 요한 보스코 성인과 알폰소 성인이 스카폴라에 대한 사랑이 되게 남달랐다고 하십니다. 그 발현? 네, 발현 기적이 일어났던. 발현 기적으로 또 인증이 됐으니까 그쵸. 그 스카폴라를 지금도 할 수 있는. 우리가 거죠? 스카폴라에 대한 추억은 다 있잖아요. 어릴 그쵸. 때. 그쵸. 거기에 또 이렇게 영원한 지옥불을 면하게 될 것이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어린 마음에 그거를 지니고 만약에 뭐랄까 내가 이제 하늘나라로 갔을 때 지옥불을 면한다는 걸로 이제 개념을 잡혀 있으니까 네. 어릴 때 그거를 안에다 넣고 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스카폴라가 이 비닐 재질 안에 넣어 있어서 네네네네. 여기 이제 비닐이란 말이에요. 그게 여기 살에 닿으니까 땀이랑 땀띠가 이렇게 나서 약간 그런 추억이 있었어. 그러게 초등부 맞아요. 때는 많은 친구들이 하고 다녔던 걸로 기억이 나긴 나요. 근데 이게 좀 왜 많이 없어졌냐라는 거를 저도 좀 찾아보려고 했었었는데 어떤 성당 게시글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스카폴라랑 기적패 같은 경우에 이단인 이런 종교에서 그거랑 비슷하게 만들어서 사람들한테 무료로 배포하는 것들이 많아지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각별하게 주의를 해달라는
네. 그 나주도 아마 그 스카폴라랑 묵주랑 연결돼 있는 걸 또 거기서만 판다고 해요. 아하. 말도 안 되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렇게 사람들 인식 자체가 이제 스카폴라 자체가 약간 이단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사람들이 이제 안 보이게 되는. 하지만 스카폴라는 우리 가톨릭 교회에서 인정한 네, 그런 거라는 거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네. 우리가 흔하게 알면서도 그 안에 담겨 있는 의미가 좀 깊을 때가 있고, 우리가 의미를 잘못 알 수도 있잖아요. 어떤 누군가가 봤을 때 묵주가 되게 목걸이처럼 생기기도 하고, 그치. 드라마에서 목걸이처럼 이렇게 하시는 드라마도 봤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있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이콘, 성물, 뭐 아니면 뭐 묵주 말한 스카폴라 뭐 이런 내용들의 기원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알아갈 수 있다라는 게 너무 흔해갖고 오히려 또 눈에 안 띄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질문을 주시니까 우리가 또 이렇게 공부를 하네요. 너무 좋죠. 네. 나중에 푸른 군대 관련해서 스카폴라는 제가 쫙 한번 어떤 건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시청자와 소통하는 우리 동방학사의 웨어리 스텔라. 자, 이제 본격적으로 가져오신 내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 뭐 첫 번째 소식은 안타깝지만 우리 정진석 니콜라오 추기경님께서 네, 하느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네네네. 근데 뭐 다 아실 거예요. 웬만한 가톨릭 신자분들 다 아실 거고. 근데 그 하느님 옆으로 가시면서 좀 남기고 가신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일단 이 추기경님께서 평생 동안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주는 삶이라는 사목 표어를 삼고 살아오셨다고 합니다. 아, 네. 그래서 이 표어를 선정하시는 순간까지도 이제 실천을 하셨는데, 그 평소에 항상 행복은 늘 버리는 데서 온다고 강조를 하셨었나 봐요. 이렇게 옆에 계신 분들이나 이런 사목 방침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 본인의 안구까지 기부를 하시고 떠나셨습니다. 이 추기경님의 안구는 좀 지병이 있으셨기도 하고 이렇게 연세도 있으셨기 때문에 연구용으로 쓰일 거라고 알려져 있고요. 대신에 저희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2009년에 선종하셨을 경우에 안구를 똑같이 기증하셨었고, 김수환 추기경님의 각막은 환자 2명에게 이식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안구 기증까지 하시고, 근데 또 보니까 2월 25일 날 병세가 악화되셨을 때 이 본인의 전 재산을 정리하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비서수녀님한테 통장에, 전 이거에서 좀 짠했어요. 추기경님인데 한국을 대표하는 그 가장 가톨릭에서는 가장 사제로서 가장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인데 통장에 1억 1,000만 원이 들어 있었대요. 근데 천주교가 운영하는 무료 급식소인 명동밥집,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곳에 1,000만 원 기부하셨고, 꽃동네 2,000만 원, 서울대교구 성소국에 2,000만 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아동신앙교육 관련돼서 1,000만 원 기부하시고요. 나머지는 정진석 추기경 선교장학회라는 건데 이제 아직은 가칭이에요. 이게 5,000만 원에 쓰기로 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왜 가칭이냐면 정추기경님께서는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본인의 이름으로 된 장학회를 허락하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돌아가신 뒤에 장학회를 설립해서 진행하게 됐다고 합니다. 또 이런 게 또 겸손이. 그니까요. 또 와, 모든 것을 주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나는 안구까지도. 거기에 플러스 하나 더. 네. 이제 아프셔서 입원해 계셨잖아요. 네네. 그 2달 사이에 교구에서 지급되는 은퇴 후에 지급되는 비용과 6.25 참전 용사에게 주는 국가보훈처 지원금이 합쳐서 800만 원 정도가 쌓였대요. 아, 네. 근데 또 이거를 그동안 수고하신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으로 추기경님의 뜻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냥 되게 정진석 추기경님의 삶이나 이런 것들은 가톨릭 신자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뭐 이렇게 김선 추기경님과 마찬가지로 청빈한 삶을 사셨고, 여름에 에어컨도 없이 사셨고, 모든 걸 나눠주기에 바쁘셨던 추기경님이신데, 마지막에 하느님께 가시면서도 저희한테 많은 선물들을 주고 가신 따뜻한 마음을 전달받았던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요. 가시면서까지도 가르침을 주고 가시는 그런 느낌이 있네요. 자, 추가로 하나 또 말씀드려도 되나요? 아, 그럼요. 약간 부재 시절에 룸메이트였던 그 돌아가신 분이신데 박토식 신부님하고
약속을 하셨대요.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게 1년에 책 한 권씩을 내자. 약속을 평생 지켜왔고 저서가 51권, 역서가 14권을 출판하셨는데 인쇄 수입은 각 출판사에 다 넘기신 걸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보면서 좀 또 다른 우리나라의 큰 어른이 또 하느님께 가셨구나라는 약간의 서운함이 있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그렇네요. 이게 형이 이런 말씀을 안 해주셨으면 그냥 큰 어른이 돌아가셨겠구나라고 생각만 할 것 같아요, 저는. 근데 이제 이런 내용들이나 이렇게 접하니까 또 한 수 배우는구나. 그냥 일반 뉴스에는 그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이제 조문하시는 장면, 그렇죠. 이런 것만 나오니까 그게 좀 이슈가 되는 거니까. 이런 것만 나오니까 정진석 추기경님이 어떻게 가셨는지 마지막에 발걸음이 어쨌는지가 사실 사람들한테 그렇게 큰 이슈가 되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어쨌든 또 한 수 이렇게 또 배우는 걸로. 사실 뭐 김수환 추기경님이 돌아가셨을 때는 임팩트가 셌죠. 이제 네. 우리나라의 그 어려운 시기 때 지도자셨으니까. 근데 이제 정진석 추기경님에 관해서는 잘 모르잖아요, 사실 저희가. 저도 그렇죠. 딱 한 번 뵌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명동에서. 그렇기 때문에 멀리서 본 것 같지. 네. 그러게. 추기경님이 되는 것만 김수환 추기경님이 주교님이셨을 때는 네. 우리나라에 추기경이 없었잖아요. 아예 없었죠.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두 분의 추기경님이 계셨는데 두 분 다 세 분 한 분 더 이제 계시죠. 한 번 마지막에 세 계시죠. 분. 예, 계시죠. 염주기 형님도 계시니까. 와 우리나라 K 카톨릭 장난 아니네. 참. 뭐 자랑을 좀 하자면 저는 염추경 나중에 이런 자랑하면 안 되겠다. 자랑하면 안 되겠다. 알겠습니다. 뭐 지금 가져오신 내용들 저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다음 얘기를 또 해볼까요? 뭐 자랑거리 있으신 거예요? 아니 나중에 얘기할래요. 오케이. 그럼 나중에 밀어주시고. 두 번째 소식. 가톨릭 아동 청소년 재단에서 취약계층 청소년 40명에게 장학금으로 9,279만 원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또 인천이에요. 아니 뭐 인천에 뭐 숨겨놓은 거 일부러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일부러 뭐 인천에 뭐 땅을 샀다든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인천 신문과 뭔가 커넥션이 있다던가.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니 인천 소식도 계속 나오네. 이게 제가 또 여기에 이 기사를 또 좀 눈여겨봤던 게 뭐냐면 제가 또 청소년 업계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또 청소년들에게 지급했다고 하니까 좀 알아봤는데 생계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는 청소년을 비롯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 그리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환경적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이렇게 장학금을 지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제가 조사한 바로는 이 재단 자체에서 19개 정도의 청소년 관련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되게 많아요. 뭐 이렇게 뭐 쉼터, 자립지원관, 작업장, 뭐 상담복지센터, 지원센터, 청소년 수련관, 진로지원센터, 문화교육센터 이렇게 총 19곳 정도를 운영을 하고 계시고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는데 청소년 활동 사업은 뭐 청소년 사업을 하시다 보니까 분명히 하실 거고 그 밖에 이제 상담치료, 청소년 상담치료 그리고 연구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연구소가 있네 그런데 연구소가 맑음이라는 연구소래요. 청소년 연구소 맑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지급된 장학금, 뭐 지원금, 장학금이라고 하죠. 이게 맑은 청소년 지원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좀 뜻밖의 우리 청소년계에서 청소년 쪽 일을 하시는 곳에서 또 가톨릭의 이름이 나와서 반가웠고 그리고 제가 한번 사이트를 들어가봤어요. 그래서 혹시 뭐 이직은 아니겠지만 괜찮은 것 같아서 들어가봤는데 심볼 마크가 되게 신기해요. 그래요? 심볼 마크가 YISM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게 뭔가 했는데 청소년 뉴스라는 단어에서 Y를 따왔고 그 이즘 자체가 뭐 레이니즘 뭐 이런 것처럼 이런 굳게 지키는 일정한 방침이나 아니면 표준을 뜻하는 이즘이 결합돼서 청소년주의라는 새로운 개념을 형성을 시켰대요. 그래서 Y즘 이렇게. Y즈. 네. 그래서 파시즘. 그래서 삭제 부탁드려요. 좀
좀 뭔가 되게 가톨릭에서 많은 부분 코로나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기사인 것 같아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좋네요. 이게 맨날은 아니지만 우리가 좋은 것도 좋다고 얘기하고 안 좋은 것도 안 좋은 것대로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왜 카톨릭은 이렇게밖에 돈을 못 쓸까라는 아쉬움을 가진 내용도 있는데, 뭐 돈이나 인적 자원을 계속해서 뭔가 뭐 와이즘 뭐 이런 새로운 것을 만든다든가 아니면 뭔가 해나가고 액션을 계속 취하는 단체들도 있는데, 이렇게 또 좋은 단체도 말씀해 주시니까 약간 좀 이제 마음이 방송할 때마다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파도가 있죠, 파도가. 파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를 같이 이렇게 나누면서 말씀해 주신 게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애착이 진짜 많이 갔겠어요. 청소년 그쵸. 업계에 있다 보니까. 혹시 괜찮으시면 이쪽 분 관련된 분들이 보신다면 저도 이제 청소년 시설에 있으니까 청소년 운영위원들끼리 교류 활동이라도 한번 했으면. 네. 진짜 좋죠. 그럼.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뭐 가톨릭 스카우트 다 아시죠? 네네네. 그것도 운영을 하고 있고 국제 청소년 성취포상제라고 하는 국제적인 그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도 하고 계시고 국제 교류도 하고 계시고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많이 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거 기억난다. 우리 분당 시부님이 이런 청년이 있다고 하니까 써먹어야 되는데. 뭐 만약에 저를 써먹으려면 저는 가장 그래도 좋은 게 청소년 아이들도 좋지만 그냥 제가 지금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뭐 꿈이긴 저 약간 꿈이었는데 이런 교사분들에 대한 이런 프로그램 기획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레크레이션 진행하는 방법 이런 거는 제가 그 예전에 그 서울대교구 청소년국에서 네네. 그 레크레이션 강사로 그 본당 교사분들 서울대교구에 있는 교사분들 한 4-50명 모아놓고 레크레이션 강의를 했었거든요. 한 4시간짜리로. 뭐 그런 거 써먹을 수 있을 거면은 연락 주시면. 그러니까 써먹혀 드리겠다. 네, 그럼요. 좋습니다. 노페이. 네. 기존 업계를 망치는 행위는 좀 그러니까. 노페이. 봉사. 봐. 정수기 무료로 설치해드리고. 그건 내게 아니잖아. 자, 어쨌든 뭐 기존의 업계에서 주는 대로 최선을 다해 모든 걸 다 쏟아부을 준비는 되어 있다. 기존의 업계보다는 저는 겸손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케이. 노페이. 페이는 중요한. 우선 페이는 중요한 건 아니고 재능을 나누는 데는 전혀. 기름값만. 기름값만 오케이. 자, 요거는 요렇게 또. 청소년 지도자인 임준호 대권한들의 형제님 마구잡이로 좀 써주시길 바라면서 네. 다음에 마지막 소식인가요? 네. 순간 고민했다 지금. 이런 업체명 이런 거 얘기해서 잘라버릴까. 네. 자,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세 번째 소식은 천주교 수원교구에 있는 남양 성모성지에서 5월 5일에 팬데믹 종식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왜 갑자기 5월 5일 날 이렇게 생각을 해봤는데 성모성월인 5월 한 달 동안 전 세계 30개의 성지에서 그 사도행전 12장 5절을 참조하시면 모든 교회는 하느님께 끊임없이 기도했다라는 주제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종식을 위해 묵주기도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하니까 우리나라는 5월 5일 날 천주교 수원교구 남양 성모성지에서 오후 6시에 팬데믹 종식을 위한 묵주기도를 봉헌하고요. 이 기도 릴레이 같은 경우는 교황청 새복음화 촉진 평의회에서 주관하는 기도회로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요청에 따라서 마련이 됐다고 합니다. 성모성월의 첫날과 마지막 날에는 바티칸에 있는 두 곳의 주요 성모 기도 장소에서 기도를 직접 주관해서 한 달 동안 이어질 전 세계 로사리오 기도를 시작하고 마무리한다고 하고요. 이 모든 기도, 묵주기도는 5월 한 달 동안 매일 오후 6시인데 로마 시간으로 오후 6시거든요. 그때 교황청 공식 온라인 홈 채널에서 전 세계로 중계가 된다고 합니다. 요거를 그러면 누구나 참여를 할 수. 근데 코로나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셔서 이렇게 하시는 건 좀 그렇지만 방송 같은 거 같이 중계도 이날 5월 5일 날은 또 중계도 한다고 해요. 뭐
가톨릭 평화방송 그리고 유튜브 채널 홈페이지 수원교회 홈페이지 이런 데서 이렇게 현장 중계한다고 하니까 같이 함께 묵주기도를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남양 성모 성지는 어떤 성지죠? 1886년에 병임 박해 때 이름 없이 순교한 순교자분들을 현양하는 순교 성지로서 민족 화해와 번영을 위해 끊임없이 묵주기도를 바치도록 1991년 10월 7일 성모 마리아께 봉헌이 됐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천주교에서는 처음 성모 성지로 공식 선포가 된 곳이라고 해요. 되게 대본 짠 듯이 했지만 그냥 즉흥적으로 물어본 겁니다. 저는 대본대로 읽었을 뿐입니다. 남양 성모 성지는 네. 뭐 기적이나 순교자분들이랑 연관이 있진 않은 성지네요. 지금 들어보니까 네네 어쨌든 뭐 묵주기도를 해서 이 묵주기도를 독려해서 성모님께 바치자라고 네. 그런 성지, 그러니까 성지에 대한 재발견인데, 그러니까 처음 이 우리가 방송하면서 처음 이 보는 스타일의 성지. 네. 남양이 얘기가 나와서 나는 그 남양과 그 코로나19 불가리스를 얘기하는 건 줄 알았지. 우리 그 남양 회장님 사퇴하셨잖아요. 사퇴하셨죠. 대신 주식은 안 팔았대요 아직. 얘기하는 줄 알았지. 좋은 얘기였구나. 아까 그 우리는 뭐 각자 기사들 이게 뭐 제목들이라도 하는데 그 남양만 보고 그래도 코로나19라 그러니까 또 남양에서 어떤 치료제를 만들었나 생각하고 있었지. 혼자 또 그리고 이거 저도 지금 한번 찾아보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남양 성모 성지에 20단 묵주를 펼쳐놓은 듯한 성지 전체를 감싸고 있는 큰 돌로 이어진 묵주기도 길이 조성이 되어 있대요. 성지 그래요? 전체를 묵주기도 20단 모양으로 한 큰 돌들이 성지 주변을 감싸고 있다고 하는데 요건 한번 저희가 가서 확인을 하든 아니면 제가 가서 한번 찾아보든 아니면 사진을 보든 한번 해서 한번 첨부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 우리 저번에 갔던 성지는 5단이요. 5단짜리. 네. 약간 수원의 유행 같은 느낌인가? 근데 그런 데 많아요. 많아요. 네. 그래요. 되게 많아요. 그렇게 돌멩이 이렇게 해가지고 묵주 성당에서도 많이 하는 그런 디자인 하는 데도 있고 피정지에도 많고. 네. 그런 디자인 되게 신박하다. 그죠. 우리가 십자가의 길은 좀 저는 야외에서 십자가의 길을 한 경험은 있는데 묵주기도를 한 단 이동을 하면서 해본 적은 없거든요. 예. 그러면 더 새로울 것 같고 집중도 잘 될 것 같아요. 우리 예전에 그 묵주기도 단편선 동방사 단편선 있잖아요. 그거 한번 띄워주세요. 카드로. 네. 온전한 집중을 위해서. 좋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소식을 준비해 왔습니다. 네, 내용 가져오시느라 고생하셨고요. 또 예, 이번 주에는 예전에 단톡방이 있었어요. 단톡방. 예전에 청년들한테 그런 게 유행이 있었어. 그런 장난인데 그때 제가 워낙 그 보수적이었을 때라 네네. 이런 장난에 대한 아마 그 단톡방에서 그냥 웃자고 쓴 건데 제가 거기다 대고 정색하면서 글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아마 그때였을 거예요. 프란시스코 교황께서 구마사제협회를 이제 교회 정식 단체로 인준하셨을 때였을 거야. 네. 그러면서 한국에서도 구마사제가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거기에 대해서 그 사제가 뭐 이렇게 알아봤더니 실은 우리 본당 신부님이었더라. 라는 장난스러운 문자들이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었거든요. 그래요? 네. 네네. 그래서 그때 한 자매님도 장난으로 그런 구마 사제가 사실은 우리 본당 우리 담당 신부님이었더라. 라는 식의 장난을 올렸는데 제가 거기다 대고 정말 웃자고 얘기에 죽자고 구마 사제가 되려면 왜냐면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그런 거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뭘 해야 되고 뭐 높은 학식과 깊은 신앙심과 그리고 굉장히 오래된 그 사제 생활을 오래 하셨던 분들이 그렇게 되는 건데 이제 보좌 신부님이 어떻게 그거에 되냐에 대해서 제가 그 똑같은 똑같이 분량으로 써가지고 정색했던 기억이 나요. 아마 청년활동 그때 당시에 청년활동했던 청년들은 아마 그런 문자 한 번씩 받아보셨을 거예요. 왜 저는 이 단톡방에서도 한번 당해봤고 저쪽 단톡방에서도 한번 똑같은 문자들을 받아서 얘기했는데 오늘의 주제는 구마사제입니다.
아 진짜? 구마사제라기보단 구마식. 구마식에 구마품. 대한 네. 오. 엑소시즘. 강동원 같은 구마 사진 없습니다. 엑소시즘에 대한 영화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엄청 좋아요. 혹시 뭐 알고 계신 거 있으시면. 검은 사제. 뭐 검은 사제. 검은 사제는 방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뭐랄까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지? 예, 과거에 조선 시대 때 그걸 검증이라 그러나 그런 걸 정말 안 한. 아니 뭐 카톨릭적으로가 아니고 네. 신부는 그런 부제는 없다. 네. 그리고 뭐 또 이런 오해할 게 얘기인 있는 게 거죠? 검은 사제들의 강동원은 부제 역할로 나온 거지 사제 역할로 나온 게 아닌데. 그치. 예. 어쨌든 네, 뭐 그런 거고. 엑소시스트 제일 유명하죠. 워낙 유명하죠. 네, 그리고 엑소시스트. 엑소시스트 시리즈도 쭉 있고. 네. 구마에 관련해서 또 있고 검은 사제도 있고 더 라이트란 영화가 더 있어요. 라이트. 낭만은 더 라이트. 있다. 네네. 그것도 있고 최근에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넷플릭스 영화가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 그 비슷한 소재로 갖고 했던 영화가 레퀴엠이라는 영화 있고요. 네. 우리나라 대표적인 그 엑소시즘 영화 곡성 있죠, 곡성. 뭐가 중헌디. 엑소시즘으로 봐야 엑소시즘이죠. 그쵸, 엑소시즘이죠. 어떻게 보면. 그 검은 사제들에서 방식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거기서 깽판을 치는 거고 얘네는 뭐 아마 곡성에도 그 사제가 나오지 않나요? 부제. 부제님이 나오시잖아요. 네. 뭐 되게 그것도 겁먹은 있고. 그거로. 맞아요. 사실 근데 제가 여기저기 공부를 해본 결과 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영화에서 보는 엑소시즘이랑 현실은 굉장히 다르다고 합니다. 뭐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저희는 매주 미사 매주 나가시잖아요. 그럼요. 뭐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매주 나갈 때만 우리는 구마 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요? 네. 어떤 거냐? 생각해 보세요. 혹시 미사 때 구마 예식 어떤 것이 있을까? 뭐지? 우선 우리가 들어갈 때 지금은 안 하지만 성수를 찍고 들어가잖아요.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구마 예식일 수 있어요.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맞네. 거기 믿음을 앞에 기도문 써 기도문 있잖아. 맞죠. 예, 믿음을 갱신할 때 신부님께서 뭐라 그러죠? 여러분은 끊어버립니까?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하세요? 끊어버립니다라고 얘기하죠. 네, 끊어버립니다. 예, 그리고 믿습니까? 네. 믿습니다 얘기하죠. 네. 이것도 저희가 접할 수 있는 구마 예식 중 하나예요. 그래요? 그리고 신부님께서 왜 저희 본당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첫째 주에 성수 예식을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느끼고 있는 구마 예식 중 하나입니다. 성수군. 그런데 이제 뭐 여기까지는 우리가 흔히 친히 보는 영화에 관련돼서 얘기를 했다면 저희가 이제 구마 사제 협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세계 구마 사제 협회를 창설한 아모르 신부님이 계세요. 그 신부님이랑 인터뷰에서 지금까지 약 7만 건의 구마식을 행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기사가 굉장히 자극적인 게 뭐냐면 신부님께서 못하고 유리조각하고 막 손톱 막 이런 걸 담긴 주머니들을 보여주셨대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구마식을 하면서 막이 들린 사람이 토해낸 것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워낙 많은 얘기를 하셨는데 그 기사는 좀 자극적인 걸 써야 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부님께서 아모르 신부님께서 얘기하셨던 게 예전에 기사 얘기하면서 81년도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께서 총 저격 사건 있잖아요. 네네. 그것도 마귀에 씌었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베네딕토 16세 우리 교황님께서도 그냥 이렇게 통로를 걷다가 어떤 여성이 교황님을 밀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교황님이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아마 마귀의 짓이다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분이 추측하는 그렇죠. 거죠. 그렇게 얘기했고 최근에 이제 2013년인지 4년인지 정확히 모르는데 프란시스코 교황님께서 어떤 휠체어 탄 사람을 안수를 했는데 갑자기 경련을 일으키면서 쓰러졌어요. 휠체어 탄 사람이. 근데 그 아모르 신부님은 그것도 아마 구마 예식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교황청은 절대 아니라고 하죠. 아시죠? 교황청은 엄청나게 까다롭죠. 깐깐하시죠. 아모르 신부님. 아모르 신부님. 예. 근데 이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얘기하기를 가톨릭은 어떻게 보면 계시 종교고 네. 그런 영에 대해서 믿음이 있어야지만 믿을 수 있는 종교인데 영에 대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것이 믿음마저 흐려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직접 가톨릭 구마 학교를 설립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굉장히 조심스러웠어. 우리가 악마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마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거나 구마에 대해서 얘기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비밀시하고 꼭 이런 건 없다라는 식의 부정적인 말들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가톨릭 자체가 계시 종교고 영에 대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종교가 영에 대해서 아무런 뭐 비밀시하고 없다라는 식의 제스처를 취하면 안 되잖아요. 네. 그래서 베네딕토 16세 교황이 가톨릭 구마학교를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 세계 250명의 구마 사제가 있고요. 현재. 그리고 2014년도 7월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가톨릭 구마협회를 교회법상 인준 단체로 승인하셨습니다. 인준. 네. 아마 요때일 거예요. 요때 이제 그런 장난스러운 카톡이 많이 돌았을 네네. 거예요. 그리고 구마 예식은 칠성사로 분류는 되진 않아요. 아, 네. 하지만 우리 그 항상 얘기하죠. 뭐에 준하는, 그러니까 준성사에 해당한대요. 성소에 준하는. 그리고 여기 교회법이 있는데 교회법 1172조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구마품, 구마식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기적 심사랑 똑같습니다. 굉장히 철저하게 검증하고 의학적이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정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게 구마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깐깐하겠어요. 깐깐하겠지. 네. 그렇기 네. 때문에 그 현상이 뭔가 마습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판명하고 주교님께서 허가를 받아서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게 구마 예식이에요. 주교님한테만 허락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네, 저희가 많은 주교에게 허가가 받도록 규정하고 있대요. 근데 구마 사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깊은 신앙심을 요구하고요. 네. 그리고 또 굉장히 높은 학식을 또 요구를 해요. 거기에 뿐만 플러스 엄청난 지혜까지 있어야 돼.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우리가 뭐랄까 이런 얘기 좀 그렇지만 법관 중에서도 판사가 제일 뭐랄까 가장 공부 잘한 사람들이 우리 의식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구마 사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의학적 검사는 필수로 들어가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구마자의 상태가 정신병이다. 그리고 딱 봐도 이거는 좀 아픈 사람 같은데 그러면은 의학적 검증을 철저히 거친 후에 아까도 말씀드렸죠. 철저히 거친 후에 구마 예식이 시작된다. 구마 예식이 시작되려면 어떠한 형상이 나타나야 되냐. 만약에 악령이 씌었어요. 임준호 형제가. 임준호 형제님 전혀 뭐 이탈리아어를 몰라. 근데 갑자기 이탈리아어를 한다던가. 그리고 전혀 알지도 못하는 장소에 뭐가 있을 것이다 해서 봤더니 그게 있다던가. 모르는 거를 맞춘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경이나 이런 성물에 대한 불경스러운 얘기를 한다던가. 네. 그리고 뭐 십자가를 댔든 성물에 대한 거부 반응이 지속적으로 있다던가. 이렇게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을 때 그것도 의학적 판단에 의해서 주교님의 허락하에 구마 예식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까다롭죠?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법전 제 1172조에 나와 있고요. 구마 예식서에서는 이제 첫 번째는 성인 호칭 기도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시편 기도, 그리고 마귀를 쫓아내는 명령과 안수, 그리고 복음서 봉독, 그리고 성수, 성유, 소금 등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단계야. 그렇죠, 방법이에요. 철저하게 하나 둘 셋 넷 예식이죠. 하나 둘 셋 우리 뭐 말씀의 전례 있고 성찬의 그렇죠. 전례 이런 것처럼 탁탁탁 이게 예식이 있구나.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조금 좀 딱딱한 얘기였지만 흥미로운 주제라기보다는 네네. 이 세계에 전 세계에 엑소시즘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1973년인데 1973년. 네, 1973년인데 독일에 어떤 재판이 열려요. 네. 그 재판이 어떠한 재판이냐? 한 소녀가 죽었어요. 네. 그 죽음을 가담한 신부 두 분과 부모님. 네. 대충 이 감이 오네요. 네. 구마 예식을 하다가 소녀는 이제
사망에 이르렀고 네. 그거에 인해서 그걸 부모는 살인 방조죄, 신부들은 살인, 과실치사죄, 과실치사죄로 재판을 받았는데 유죄 판결이 났어요. 아, 네네. 유죄 판결이 났는데 뭐 유죄 판결까지야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그 안에서 법정 안에서 이 신부님들은 구마 예식을 했다라는 증거로 구마 예식에 관한 녹음 테이프를 틀어줍니다. 증거 법정이니까 증거를 볼 수밖에 없구나. 네. 본인들이 하셨던 것들에 거기에 구마 예식을 할 때 그 소녀의 목소리와 신부님의 목소리가 담겨져 있어요. 아, 그게 세상에 네. 퍼졌구나. 담아주세요. 아, 네, 아씨. 무섭습니다. 줘요. 네. 그 얘기를 담은 영화가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엑소시즘 오브 에밀리예요. 그런데 거기서 1913년 11개월 동안 67번의 구마의식을 67번이나? 네. 그 소녀가 말도 안 되는 외국어를 하고 성물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갖고 처음에는 이제 간질 증상인 줄 알고 병원을 데리고 갔는데 부모님들이 확고히 아니다 얘기를 해서 신부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 사제 신부님들은 하기를 꺼려했대요. 그렇겠지. 네, 하기를 꺼려했는데 어떻게든 뭐 얘기가 돼서 주교님의 허락하에 구마 예식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이제 소녀는 죽음에 이르렀고 그걸 또 이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재판을 하다가. 네. 근거로 제시한 네. 게 구마 예식을 근데 했던 상황이니까. 너무 그 녹음이 자극적이어서 또 사람들한테 흥미를 유발된 거지. 아, 그렇지. 관심을 갖지. 네. 그래서 그 소녀의 묘가 거의 성지순례처럼 사람들이 계속 가는 거야. 거기 그렇게도. 그래서 네. 이제 그 가톨릭에서 거기 가지 마라라고 얘기를 했죠. 우리가 그 성모동산 가면 안 된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를 한 거고. 사실 구마 예식 자체가 예전에는 우리 제2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네. 마귀의 축출이 목적이었어요. 마귀를 축출해서 없애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영혼의 구원과 선익을 위해서만 할 수 있다고 해요. 어려운데?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소녀의 죽음도 마귀의 축출의 목적을 넣어서 약간 그렇게 하지 않았나. 뽑아내려고 네, 억지로 그렇게, 뽑아내니까. 영혼에 어떻게 보면 마귀를 없애고 정화시키는 거에 목적을 둬야 되는데 그래서 제2 바티칸 공의에서 그게 바뀌었대요. 목적이.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다른 신부님들도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독일 사건에 대해서 학대일 수도 있었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사제분들도 계세요. 나가 이 새끼야! 막 네, 이렇게 했을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물론 검증한 건 맞지만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해서 이 소녀를 학대하진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도 계시고 또 디테일한 방법은 모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고해성사 같은 거라 이 비밀을 지켜줘야 된대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많이 안 알려진 것도 있고 그래서 이거는 어느 신문사의 기사인데 일부 카톨릭 사제들이 구마에 대해 의문을 갖기도 한다라고 쓰긴 했는데 독일 연수를 다녀온 한 사제는 구마가 진짜냐고 물으면 아직 물음표다. 진짜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독일의 사례처럼 학대라도 볼 수 있는 행위라 모두 공개하기가 애매하다. 사실 악마의 존재에 대해 실체가 있기보다는 철학적이고 신학적인 개념을 파악해야 한다는 가톨릭 내 신학 논리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대요. 그렇지. 조심스럽겠지. 그래서 또 이제 흥미로운 사실을 말씀드리면 모건 스코펙 박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네. 이분이 모건. 많은 구마 의식을 쫓아다녀요. 의사인데? 네,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래서 책을 하나 쓰세요. 거짓의 사람들이라는 책을 쓰는데 이 박사가 얘기하는 구마 의식은 이거야. 정신병인 거지. 내가 마귀에 들렸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런데 신부님들이 와서 구마 의식을 한다면 나한테 더 큰 자기 암시를 주는 거지.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바라본 구마의식은 그렇게 바라봤다라는 거구나. 너는 이제 마귀가 없다라는 자기 암시를 계속 넣어주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은 악마가 빠져나갔네. 그래서 난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의학적 소견으로는 그렇게 굉장히 발견하는구나. 과학적인 접근을 해요. 정신학적인 걸. 되게 의학적인 용어들이 많은데 설명을 잘 못해서 이런 식으로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네네. 거고. 그런데 그런 소견도 있고. 네, 구마 의식을 그렇게 많이 보면서 한 5%는 이해를 못하는 것들이 있었대요. 아, 과학적으로 설명이 안 돼. 안 되는 게 있긴 있었다. 네. 결국 이 박사님은 세례를 받으십니다. 아, 진짜? 야, 얄궂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구마 예식이 물론 그 독일 사건은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에서 보는 엑소시즘과 비슷해요. 그 아마 그 뭐랄까 그 테이프를 들어보면. 네네네네. 그렇지만 대부분의 구마 예식 같은 경우에는 영화처럼 막 우리 엑소시스트처럼 막 얼굴이 변해가지고 막 그렇게 악마처럼 그러진 않는다고 해요. 예,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고해성사처럼 그렇게 예식이 지나갈 때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뭐 정말 그냥 신부님도 알지만 그냥 이 사람이 아프고 정신과적인 소견이 보이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아, 상황별로 좀 다르다. 있고. 네네네. 그래서 가톨릭에서는 구마 예식, 구마식, 구마품이라 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기적신사와 비슷하다는 거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얘기 구마 예식은 우리 곁에도 있고 성수 찍는 거구나. 되게 좋은 포인트다 그게. 그래서 또 한 가지 얘기해드리고 싶은 게 오해하지 마시라고 귀신 이야기를 좀 해드릴게요. 귀신? 네, 우리가 살면서 귀신을 봤다. 군대에서도 많이 그러잖아요. 아, 네네. 이제 근무를 쓰다가 귀신 봤다. 네네. 얘기를 하는데 가톨릭에서 귀신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딱 세 군데를 가죠. 네. 연옥, 지옥, 천국 이렇게만 가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귀신을 봤다라는 거는 만약 심신이 약해졌다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아, 네. 그래서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귀신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어떠한 또 그 귀신에 반대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 기면증이 생기면 네. 아, 이게 일어나서 내가 꿈인지 그걸 모르는 거야. 근데 나는 정말 귀신이 봤다고 생각을 해. 그게 뭐 의학적인 용어가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귀신을 봤다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에서 만약에 귀신을 봤다 한다는 거는 영을 봤다라는 건데 그거는 발현 아니면 요게트 구마. 아,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이 죽으면은 그냥 다이렉트로 우선 하늘로 갔다가 그렇죠. 이렇게 찢어졌다가 그렇죠. 거기서 다시 돌아오는 한이 있어도 그렇죠. 돌아가신 분이 여기 남아 있을 수는 없다. 근데 카톨릭은 돌아오는 건 없어요. 아, 돌아오는 건 없고. 네. 근데 사모님 우리 그러니까 아, 인간이 돌아오는 건 아니고 우리는 잠시 오셨다. 네. 뭐 저희 표현이- 종교는 저희는 불교가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다시 태어난 그러니까 건 뭐 없지. 다시 태어났다는 게 아니고 이렇게 네. 오셔서 뿅 하거나 오시는 그런 기적 발현과 악령이 씌어 갖고 오는 거 외에는 돌아가신 분이 현세에 남아 있을 수는 없다. 그런데 가톨릭 입장. 악마의 특징은 회귀의 특징을 갖고 있대요. 회기. 네. 회기 좋아하시네. 네, 다시 그런 뜻 아닌데. 네, 악마의 특징은 회귀에 돌아오는 것도 있고 제가 정말 감명 있게 흥미롭게 본 영화 더 라이트 악마는 있다라는 걸 보면 그것도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인데 네. 굉장히 자극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마 예식을 하면 우리가 아마 그런 엑소시즘 영화를 많이 본 사람들은 신부님이 항상 하는 얘기. 너는 누구냐? 너 이름은 너의 이름은 그 이름이 밝혀진 순간 음. 그 구마가 됐다고 생각을 하는 게 영화의 내용이잖아요. 네네. 그 독일 사건에서도 6개의 악마가 들어 있었대요. 근데 그중에 히틀러도 있더라고. 유다도 있고. 네. 근데 그 영화를 저도 한번 찾아봐서 보긴 할 텐데. 엑소시.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강동은 없고요. 우선 강동은 없고 그리고 그렇게 섬뜩하거나 그렇지 않다는 거. 네. 하지만 구마 예식은 분명 존재하고 구마 사제도 존재한다는 거. 한국에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안 알려져 있을 뿐이지. 와, 그러면은 악마, 그러니까 나는 그 네 이름이 뭐야 했을 때 대부분이 뭐 성서에 나왔던 악마들이나 이런 악마들이 나올 줄 알았는데 히틀러도 나왔다는 걸 보면 악마라는 개념 자체가 그 성서에 나오는 그게 그 사람들 외에 또 다른 이런 악마들이
있다고 보여지는 거네. 근데 저도 모르겠어요. 그 얘기 듣는 순간 그러니까. 또 조금 약간 이렇게 되더라고. 근데 우리가 막 그게 구마 예식이나 이런 게 정보가 엄청 많으면 또 우리가 할 텐데 네. 또 우리가 인터넷에 있는 정보로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네. 하기에는 좀 어쨌든 네. 말씀하시는 거는 있긴 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법정에서 증거 자료로 쓰였기 때문에 그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졌고 공식적으로 바티칸 공의에서도 인정한 부분이고 이제 학교도 있고 우리나라에도 계시긴 계신다. 근데 이제 비밀이나 이제 안 보이는 데서 하는 데는 또 이유가 있다를 네. 말씀해 주셨고 저는 되게 좋은 부분 중에 하나가 미사 성당에 가서 약식으로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런 빙의가 조금 병균이라고 보면은 예방? 그러니까 성수로 찍고 하는 것들이 이게 예방에 대해서도 이렇게 할 수도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의식적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게 의식적으로 모르고 있을 때는 또 무서울 수 있는데 우리가 성당에 가서 성수 찍을 때마다 계속 백신을 백신은 아니고 이렇게 좀 예방을 하는 걸로 봐도 되지 않을까. 네. 저는 이거에 더불어서 그런 거죠. 이렇게 내 안에 그러니까 제 생각인데 이거는 지극히 제 생각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유혹을 받고 마귀한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크게 악이 안 들어왔을 뿐이지 사람들마다 저는 이렇게 조금씩의 이런 오염은 됐다고 보는 사람인데 왜냐면 저도 안 좋은 생각을 하고 남을 욕할 때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근데 네네. 그런 게 일주일에 가서 성수를 찍음으로써 그 조금의 악이 조금은 정화되는 게 아닐까라는. 이게 누적이다. 너무 좋은 말씀을 하신 게 제가 이제 얘기하게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아까 악마는 회귀의 기능, 그 회귀의 특징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정화되고 계속 노력을 해도 악마는 계속 회귀를 한대요. 네. 저희 쪽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구마 예식을 하는 거는 계속 갱신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지. 약간 저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런 예식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또 무서울 수도 있으니까 언제나 우리는 구마 예식을 하고 있고 구마 예식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요거 이제 열심히 하시면 된다. 스스로의 성찰을 계속하고 갱신을 하시면 우리는 마귀나 악마한테 안전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 이제 좀 아마 저희가 아마 그 뭐랄까 앞에 썸네일에 뭐 자극적인 사진이 있다고 들어와서 또. 실망할 것 같아. 왜냐면 구마 예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처럼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근데 뭐 그것도 사실 우리가 직접 본 사람이 얼마 없으니까 그쵸. 아니라고는 하지만 또 모르잖아. 상상은 우리가 알아서 이렇게 하겠다. 너 그렇게까지 무섭게 하지 마. 이렇게 생각하지 마. 이렇게 또 우리를 안심시켜 줄 수도 있는 상상의 날개는 제가 그 전에 얘기했던 기적 심사도 사실 네. 기적이란 게 우와 이런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성모님 발현하면 우와 할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기적은 우리 자연계에 있는 게 기적인 거예요. 네. 구마도 소소한 것도 기적이다. 그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구마도 우리가 계속 갱신을 하고 계속 노력하고 기도하고 또 회귀되는 악마를 때려 부순다면 전혀 저희는 안전하게 안전하다. 귀신에 대한 무서움도 없고 신자라면 믿음을 가진 신자라면 그렇다고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기승전결이 있네. 어쨌든 여러분들 성수 찍으면서 미사 참여하면서 지금 못하죠. 지금 성서를 못 찍으니까. 어쨌든 뭐 가능하다. 뭐 이런 말씀. 그 구마 내용은 사실 인터넷에 그렇게 많이 있진 않죠. 네, 자료가 기적 심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자료가 많은데 이 참 구마 관련해서는 굉장히 카톨릭이 오랫동안 시시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 최근에 나서야 조금 이렇게 인준도 되고 아마 하지만 선별을 잘 하셔야 될 거예요. 막 말도 안 되게 또 구마 이런 거 네이버 이런 데 쳐보면. 그렇지. 그거는 그냥 소설 읽는다고 생각하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때 무슨 막 악마 이런 거 악마들 궁금해서 나도 한번 찾아본 적이 있는데. 네네. 무슨 막 이상한 악마들 계급 나눠놓고 그치. 디아블로가 무슨 1등이라면서 게임에 대한 영향이 커서 그래. 그건. 게임 디아블로에서도 끝판왕은 디아블로가 아닌데. 디아블로 중간 보스인데. 루시퍼인가요 그러면? 게임에서요? 아니요 원래 악마의 뭐 그거 우리가 뭐 그때 알 때 되면 알지 않겠어요? 우리가 또 이제 섣불리 말하기에는. 근데 이게 미드 루시퍼는 참 재밌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이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이게 유튜브를 봐도 유튜브에 구마라고 쳐주면 정말 놀랍니다. 예, 정말 소설 굉장히 많네요. 너무 많아서 그냥 그거는 진짜 재미로 보시고 그냥 영화로 보실 때는
우리가 뭐 축구 영화를 봐도 실제 축구랑 좀 다르게 그렇죠. 좀 극적인 장면도 넣고 맞아요. 뭐 사랑 얘기가 나와도 그런 사랑이 어딨어. 맞아요. 다 지지고 볶고는 다 빼잖아요. 그래, 같이 살아봐. 아무튼 아무튼 뭐 사랑 뭐 표현은 다를 수 있다. 어쨌든 네. 극적으로 보이기 위한 연출인 거는 인지하면서 또 즐길 건 즐기면서 이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강동원은 없습니다. 우선. 없다. 네. 강동원 없다. 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우선 가져오신 내용들 이제 또 재밌게 질문이 없네요. 되게 공부 많이 했는데 질문하면 빡빡하게 얘기할 거. 질문이요?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아니 질문 좀 해줘봐요. 나 공부 많이 했단 말이야. 그래요? 질문해도 되는 그럼요. 거예요? 얘기하세요. 새로운 개념이 생겨가지고 그러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얄팍한 지식으로는 저는 성서에 나오는 악마들만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까지. 저도 근데 그거는 확인된 바가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 소녀의 안에 있던 악마가 6개의 악마가 있었는데 그거에 나열한 게 그 악마가 나열한 게 그 정도고 거기에 유다도 있었고. 근데 그게 그 악마가 거짓으로 얘기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거는 그렇죠. 뭐 모르는 건데. 그리고 아마 거기 녹음본을 한번 들어보시면 그 얘기가 나와요. 신부님들이나 이 사람들도 나를 믿지 않지. 맞아. 이런 목소리로 얘기를 해요. 자, 죄송해요. 아무튼 그런 건 혹시 안 알아봤죠? 이런 구마 의식에서 쓰여지는 물품들 이런 거. 쓰여지는 물품들이요. 네. 그거 되게 궁금한데. 왜냐면 질문 하래매. 그 검은 없어요. 사제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아시시의 프란시스코 종 네. 그런 게 있고 막 그런 것들 그리고 구마 의식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고 어떤 형식의 어떤 것들이 필요한 거기는 막 되게 여러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그 영화에서도 되게 잘 했던 것 중에 하나 그 검은사제에서도 이제 외국어 막 강동원이 계속 받아줬고 몇 개 국어 나왔어 막 이렇게 막 이런 장면도 그리고 실제 거기서 쓰는 라틴어 기도문들이 다 있는 기도문들이니까 번역됐을 때 그런 것도 되게 신기했고. 그리고 뭐 구마 그 검은 사제들 보면 민속 그 토속 신앙도 나오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도 좀 흥미롭게 얘기 나온 거죠. 예. 약간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좋아요. 구마가 진짜 실질적으로 있는 상황이든 어쨌든 뭐 의학적인 소견에서 또 정신병으로도 갈리든 구마 예식으로 인해 가지고 나아지는 사람이 있다라면은 그러니까 계속 이제 저는 이 악마들이 병으로 이제 비교가 계속 되다 보니까 우리가 또 병에 또 플라시보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네. 또 만약에 물론 공식적으로 악마가 있다 씌었다라고 인정하는 순간 가톨릭에서도 또 다른 좀 언론적인 위협에 빠지긴 하겠지만 그들에게 진짜 고해성사 같은 약식의 구마 예식이 있다라면은 어쩌면 플라시보 효과로 조금 더 힘든 사람들이 근데 그 구마 예식을 시작하기까지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차라리 그냥 의학적인 그 생각을 계속 했는데 고해성사 또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본인만의 구마 의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하는 게 나의 죄를 돌아보고 나의 죄를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인 거잖아요. 네, 그랬을 경우에 그러니까 내가 여태까지 잘못했던 거를 되돌아보고 그걸 뉘우치면서 고해성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그런 의미는 아니겠지만 칠성사잖아요. 네. 성사. 또 엄청난 은총이죠, 사실. 그렇죠. 또 하나의 나를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예방을 할 수 있는 예방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저는 이 구절이 굉장히 와닿았어요. 구마 의식은 마귀의 축출에만 목적이 있었는데 개정된 전례서에는 영혼의 구원과 선익에 대해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영원한 구원과 영혼의 구원, 네. 영혼의 구원과 선익이라고 하니까 왠지 구원하면은 그분 돌아가실 것 같고 뭐 그렇게 그러니까 뭐 워딩만 가지고 상상을 해보면은 그분이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빨리 뭐 이렇게 예전에는 구원을 진짜 하자. 구마자가 죽든 말든 그냥 마귀 축출하는 목적이 있었대요. 그랬을 수도 네. 있겠다. 하긴 뭐 더 옛날에 뭐 블루도 태우고 너무 옛날 얘기 죄송해요. 어쨌든 뭐 사람을 괴롭혀서라도 또 마귀를 좀 내쫓으려고도 했을 가능성도 있겠다 싶네요. 또 옛날 얘기는 또 우리가 현 시대에도 이해가 안 되는 인간적으로 상식적에 벗어나는 행위들도 일어나고 있는 시대라 그 전에는 더 심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최고의 그냥 영화로 오락으로 따지면 최고의 구마 영화는 콘스탄틴이죠. 콘스탄틴, 네, 그렇죠. 2편이 나온다네요. 2편이 나온다네요. 콘스탄틴 그 지퍼라이터 사고 싶어가지고. 그죠. 콘스탄틴 되게 마지막이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 콘스탄틴은.
예, 이래서 TV를 어른들이 보여주지 말라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뭐 우리가 질문하지 못한 거 좀 하실 얘기 있으시면 좀 해주세요. 아, 좀 알아보시고. 대답을 못 하잖아. 어. 대답을. 아무로 신부님이 얘기하기를 교황청에도 악마가 있대요. 그 아, 안에도 네네네. 악마가 있고 어디든 악마가 있고 그리고 저희의 성지 관련해서 신부님들께서도 마귀에 관련해서 얘기를 많이 하세요. 강론도 많이 하고 그거를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얘기 안 했던 게 뭐 있더라. 그래, 가져온 거 다 풀고 가. 그렇지 다 풀고 가고 싶다. 아 근데 그 말이 되게 와닿는다. 악마는 어디에나 있다. 맞아. 어디에? 구마식의 정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아, 네. 상징적인 행위 그리고 기도를 통해 장소나 사물 또한 사람을 악령에 의한 고통, 파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을 가리킨대요.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도. 아, 물건에도 깃들 수 우리가 있다고? 물건에다 이제 축성시 가듯이 뿌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약간 종교적 구마. 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기적 심사처럼 그게 돼야 된다. 완벽하게. 아, 성수를 좀 뿌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있네요. 성수가 괜히 성수가 아닐 텐데. 네. 그리고 뭐 특정 지역의 잡신을 섬기거나 망령을 부르거나 마법으로 복을 비는 미신행위가 성행한다면 주교의 판단에 따라 입교 예식에서 예비 신자들을 받아들일 때 구마식을 거행할 수 있다. 그게 막 구마가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입교식 할 때 하듯이. 저는 혹시나 너무 심사가 까다로워서 이제 정말 구마의 예식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못 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좀 앞서긴 앞서요. 왜냐면 네. 워낙 깐깐하니까. 맞아요. 예. 정말 깐깐해. 그거 그냥 그 하나라도 틀리면 안 해줄 거 아니야. 그리고 저는 그 영상이 기억나요. 그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이렇게 안수를 할 때 막 경련 일으키면서 휠체어에 앉은 사람이 근데 그게 뭐 악마에 씌었다라고 얘기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 교황청은 아니다. 에이 그러지 마. 아니야. 우리도 깐깐하시죠. 교황청. 네. 그거 보면서 더 또 확고해지더라고. 내가 그런 거 보면서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게 또 우리 카톨릭이 갖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실 말씀 다 하신 것 같죠? 네, 저는 다 네. 했습니다. 자, 오늘도 또 재밌게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됐네요. 뭐 다음 주나 뭐 우리 뭐 성지 갔다 온 것도 이제 한번 풀긴 풀어야 풀어야죠. 되잖아요. 네, 성지 가톨릭, 재밌었습니다. 성지도 있고 하나 둘씩 또 저희가 갔다 온 성지가 역사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국사와 함께하는 할 말은 많지만 좀 더 우리도 준비해가지고 이제 어떤 성지가 있는지를 좀 알려드릴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 나가는 우리 동방학사가 될 것을 약속드리며 오늘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